로마서 4장부터 6장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에 대한 지식만 아니라 그분께 위탁하고 충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믿음이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에게 나를 맡기는 위탁과 예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포함하는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하기 싫지만 매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태영장님도 그걸 오늘 하고 왔을까요? 안 하고 왔을까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도하는 겁니다. 면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면도기가 필요하죠. 요즘에는 다 전기 면도기를 가지고 충전해서 윙윙 이렇게 쓰죠. 제가 학생 때는 전기 면도기는 비싸서 일제밖에 없었고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동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값싼 면도날만 바꿔주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면도도 면도기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저는 수동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 두 아들은 수동 면도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둘 다 전기 면도기만 사용합니다. 수동 면도기를 사용하면 이 면도칼에 이 피부를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조금 많이 주거나 각도를 잘못하면 피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동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면도칼로 면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미국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에서 면도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인들이 얼굴에 면도 크림을 이렇게 잔뜩 하얗게 묻히고 조그만 손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나이프를 펴서 면도칼 전용 나이프를 펴서 이렇게 수염을 깎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발소에 가면 면도칼로 면도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아주 날카로운 이 칼이 이 얼굴, 이 목 부위를 이렇게 지날 때면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발사가 실수하기라도 하면, 이발사가 그날 기분이 나쁘기라도 하면 하는 엉뚱한 상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이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손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남자들이 날카로운 칼을 든 이발사에게 자신의 얼굴과 목을 맡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발사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깔끔하게 털을 다 밀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면도를 맡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개념입니다. 믿으면 맡깁니다. 그런데 이발사에게 자신의 면도를 맡기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세 단계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이발사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belief입니다. 그 이발사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소문이 어떤지 듣는 겁니다. 아, 그 이발사 면도 실력이 아주 좋더라. 그 사람 깔끔하게 면도를 아주 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 등의 평판입니다. 그에 대한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전에 감옥을 들락거린 전과자였다든가 그가 성격이 좋지 않다든가 화를 잘 낸다든가 하면 그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에게 면도를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발 경력만 20년이 넘고 그동안 손님들 중에 면도하다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을 들으면 안심할 겁니다. 이것이 지식에 근거한 믿음, belief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또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이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길 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꾸준히 읽고 있는가?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발사를 신뢰해서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트러스트의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맡김입니다. 이발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문이 아무리 좋아도,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면도를 그에게 맡길 수가 없죠. 사람들의 말과 달리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인상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발사가 손을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았다든가 하면 그에 대한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면도를 그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면도를 그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게 아니고, 행동이 안 따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뢰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길 수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이 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빌리프의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이 맡김, 트러스트의 관계가 될 때 거기서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 해서 빌리프는 많이 쌓였는데,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트러스트의 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이 머리로 아는 대로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발사가 면도도 잘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면도를 맡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면도도 못하고 반대로 인격도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도 그 사람에게 면도를 맡길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행동이 없다면 내게 맡김이 없는 것이고, 맡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전능하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게 됩니다.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위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늘 염려는 되는데 그걸 내가 너무 꽉 붙들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걱정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근데 그 불신앙을 갖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충성의 믿음, faithfulness의 믿음입니다.
이발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었습니다. 지식이 생겼어요. 내가 직접 만나봤더니 신뢰감도 생겼어요. 그래서 맡겨봤어요. 한번 면도해보니까 아주 잘 돼요. 멋있어요. 깨끗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이발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 이발사에게 계속 면도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폴리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한번 맡겨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발사의 단골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단골이 되면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면도에 있어서만큼 이발사가 전문가이므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누우라면 눕고 눈을 감으라면 감고 씻으라면 씻고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면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쁜 날에도 이발사를 만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는 날은 어떨까요?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오늘 면도는 생략할게요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 계약이 있다면 깔끔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발사를 먼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면도를 깔끔하게 해야 사업 파트너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논리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정해진 날짜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거나 성경 묵상을 하기로 한 그런 계획들, 그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바빠서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변명이나 핑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바쁠수록 더 조급할수록 더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 믿음인 지식의 믿음, 빌리프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건강과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자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일한다고 내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내 인생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돈을 벌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돈과 건강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priority.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의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더 있어야 세상에서도 자녀된 도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가 늘 고민하는 것,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내가 이 일이 먼저 생기면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먼저 하려고 하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를 신뢰하면,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려고 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그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신앙하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인정하는 것은 belief, 지적 동의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삶을 맡기는 사람은 trust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faithfulness의 충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이 지식의 믿음과 맡김의 믿음과 충성의 믿음 중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옮긴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 빌리프의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로 할례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은 그런 행동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지식의 믿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믿음, 맡김의 믿음, 트러스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맡긴다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식의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맡김의 믿음, 트러스트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맡김에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6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무려 3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면서 언젠가 낳을 그 아들을 보다 그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서 언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내 비전, 내 꿈이 이루어질까 그 때에 집착하지만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맡김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든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비전이나 꿈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꿈이나 비전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우상이 되고 현재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자기가 종이 되지 않고 자신의 꿈이 자신의 인생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 꿈을 이루는 미래 시점이 언제일까? 이거보다 또 그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보다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현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참고 이를 악물고 내가 견디고 내가 더 막 애를 써서 언젠가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다릴 수 있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하면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럼 힘들어지면 환경을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자기 삶의 태도 때문인데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조급해진 내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벗어나면 주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리는 것,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여유로운 삶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이곳을 떠나서 간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뭔가 시작한다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미래가 또 다른 환경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의 불행에 대한 핑계만 되면서 주변의 사랑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내일이 아닌 주어져 있는 오늘에 성실해 보십시오. 새롭게 만날 누군가가 아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간절해 보십시오. 다른 일이나 장소가 아닌 현재 주어진 이 일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주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시고 또 다른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려 35년. 좀 일찍 시작했다면 35년 견딜만 했을 텐데 65세 시작해서 100세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가 믿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맡김의 믿음입니다. 트러스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없었을 때는 갖지 못했던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3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번번이 하는 일마다 실패해지고,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이 아플 때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죠? 근데 내가 힘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나 혼자만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경쟁을 통해서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경쟁은 힘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탈출구, 엑싯이 아니라 그 힘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만 힘들지 않으려고, 나만 더 노력하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지만, 인생이란 힘든 거야. 나만 힘들지 않고 다 힘든 거야. 그 힘듦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몰랐던 힘든 사람들이 보일 때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처럼 힘든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길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똑같은 죄를 짓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통해 받은 그 의가 우리에게 뒤덮어져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요즘에 은혜가 없다면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애통함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사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많이 지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얻으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이란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식으로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더 나아가서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하면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면요 내가 그 의지하는 존재와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항상 성실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 직장생활에, 자녀 키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성실해야 되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질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꿈과 복의 정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나 저 사람처럼 정말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누군가의 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나와 내 가정만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쌓였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정말 어두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막연해 보이는 미래라고 합니다.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가 내 10년 후가 20년 후가 나에게서 가장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이 된 그 미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돼야 될 오늘 하루의 현재의 삶이 수단이 되고 맙니다. 미래가 우상이 되고 오늘이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에 충성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사랑하면서 보낸 그 오늘이 쌓여서 결국 행복한 미래가 되는 것이지, 그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한한 미래가 아니고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미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허비해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순금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채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는 두 길이 있는데 A라는 길, B라는 길,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려주실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A라는 길을 택할지 B라는 길을 택할지와 상관없이 어느 길을 택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아요. A를 갈까? B를 갈까?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주님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하는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믿음, 빌리프의 믿음을 갖고 자신의 삶을 한번 맡겨봄으로써 위탁하는 트러스트의 믿음도 가지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충성의 믿음, 페이스풀리스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바른 믿음 가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